네, 우리 이번 주 여러분이 붙잡고 갈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끌 자 렘넌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오늘 본 본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심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녀가 또 렘넌트가 되어졌는데, 왜 나에게는 많은 응답이 없는가, 또 나에게는 큰 응답이 없고 또 계속 반복되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오며 또 지내오며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의 체질과 습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그리스도를 찾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려 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냥 육신의 응답으로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다고 생각하면 별로 은혜가 될 만한 것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나의 문제, 반복되는 나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고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고 또 반복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또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의 성적 때문에 고민과 걱정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여정을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깊이 누리는 것은 기도예요.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가 세상과 다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부모님이 잘 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그걸 물려받으면 그게 능력이라 얘기해요. 그걸 금수저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학벌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면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류대학에 안 들어가 있는 대학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이 학벌에 대해서 중요시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진짜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의 것들을 많이 갖는 게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목사님도 보면 카페나 이렇게 집중하거나 할 때 사람들 옆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다 육신으로, 다 이제 아파트 얘기로, 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야기들로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능력은 좀 달라야 돼요. 우리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문이 열리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미래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나타나는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사람들의 계획과 뜻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기도의 능력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확신으로 나타나요. 이 확신은 가장 큰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의심이 되어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도 의심이 되어집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아마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그 부분에 가장 많이 염려할 수 있어요. 내가 잘 인도받고 있는 것인가? 내 학업은 괜찮은 것인가?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네,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은 기도 가운데 나타나요.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대학과 또 여러분의 학업의 미래의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람의 말과 세상이 그 육신으로 갖고 있는 그 능력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고 나아간다면 맞을 수 있지만 틀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목사님의 미래에 대한 것을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를 해야겠다라고 결정한 그 이후에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선택과 실수와 또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 너무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난 도대체 왜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왜 이렇게 이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 고민하고 염려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영적인 시스템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이 목회자의 여정을 하나님 가기 위해 나를 준비하셨구나. 내 과거, 현재, 미래가 결정이 되어진 그 순간부터는 거의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선택했던 것들에 틀린 선택이 없었다라고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 딱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어요. 부모님에게도 참고는 하지만 어른들에게도 참고는 하지만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게 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또 필요한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른 시간에 여러분이 시간을 조금 남들보다 앞서가고 좀 이른 시간에 시간들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허겁지겁 여러분의 것들을 말씀의 기도와 소통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 뭐 흘러갑니다. 근데 언약을 시작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이 한 단어에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래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핵심 보니까 그 1분짜리 이렇게 기도 시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메시지를 이 컨텐츠를 올리는 그 유튜브가 있어서 목사님 공유를 해놨어요. 매일 아침 여러분이 학교에 가기 전에 한 단어의 언약을 붙잡고 강단과 기도숍의 말씀이 합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뭐냐?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남들은 세상이 말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슬퍼하기도 하고 아파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낮 시간의 현장에서 답을 얻고 나아가는 거예요. 남들은 다 답을 얻지 못해요. 이 사람 왜 이러냐, 저 사람 왜 저러냐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건 미래가 확신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나의 현실을 볼 때 미래가 어둡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상황과 그 일들에 매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정확한 믿음의 미래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확인하면 돼요. 답을 내리고 여러분은 그 현장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이제 강단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현장에서 답을 내리시면 돼요. 세 번째 뭐냐? 밤에는 여러분이 갱신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갱신하는 시간은 뭐냐?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 가운데 언약을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보완하고 또 놓쳤다면 다시금 내가 도전하는 이러한 갱신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을 이끌 자로, 세상을 이끈다라는 것은 살리는 자로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은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루에 목사님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사실은 이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하루를 또 시작하고 또 마무리할 때도 이 흐름들을 이제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기도가 참 진짜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을 많이 확인해요. 우리 지금 레드지 여기 사장님 또 계시는데 원래 우리 이 카페를 목사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본호동에서 처음 만났어요. 본호동에서. 그렇죠? 본호동에서 아마 그게 한 5, 6년 전이에요. 5, 6년 전에 이제 저랑 한명화 집사님이 크리스마스 이제 1년 마무리 이렇게 행사 준비하면서 그때 처음 그 카페를 가서 원래 여기 안 계시고 본호동에 계셨어요. 본호동. 본호초등학교 앞에. 그래서 이제 학교 앞이니까 저희가 카페를 글로 갔었어요. 가서 근데 너무 이 폴라이트하게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좀 우리를 대해주시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집사님이랑 좀 저런 분이 교회에서 딱 카페로 또 헌신하시고 저런 분이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주고받았어요. 그러면서 저도 제 스스로 기도했어요. 왜냐면 그 카페를 제가 한두 번씩 갔어요. 왜냐면 본원초등학교를 마음에 담고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 만날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주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교회 때문에 카페를 찾다가 이제 또 가보니까 또 거기 계신 거예요. 어머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 또 그때도 그냥 마음에 그냥 별 얘기 안 했습니다. 별 얘기 제가 뭐 목사인지도 몰랐고 뭐 다른 얘기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스스로 제 마음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하나님 문을 이렇게 또 복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담고 있는데 사람들과 함께 만나게 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것도 확인해요. 또 한양대도 목사님 마음 담고 그냥 매주 갔어요. 매주 갔는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발버둥 쳐도 이 유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 이곳에 많은 다민족들 또 학생들이 있는데 하나님 복음 전달하고 언약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카페 다닌 거예요. 카페 가서 묵상할 거 하고 또 작업할 거 하고 영상 작업하고. 근데 이제 거기 지교회 담당자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본인이 보니까 안성환 목사가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 학교 안에 이제 그 지교회를 이제 또 담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겨요. 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를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마음의 중심과 이 복음 운동과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확신으로 딱 붙잡아지면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사람을 설득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기도의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능력,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능력, 흑암을 결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문을 여시는 그 능력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세상을 살리는 키예요, 키. 여러분 자꾸 세상의 것들 때문에 따라가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자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그게 여러분의 달란트와 미래가 되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세상은 이 능력을 가지고 살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기도의 능력으로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을 해도 돈을 벌러 간다라는 기준은 더 좋은 환경을 찾기 마련이에요. 더 좋은 보스를 만나기를 원하길 마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힘이 없다,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살리는 현장으로 간다라고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좀 현장이 다르게 보입니다. 현실과 또 불신자들이 보는 그 눈과 다르게 보여요. 왜 그러냐? 세상은 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다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필요치 않고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네가 더 얼마 받고 네가 더 지금 있는 현장이 어렵고 힘들고 그 기준으로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이미 준비하셨다면 지금 있는 현실과 일들, 그래서 목사님은 대학을 선택할 때도 내가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선교사님 밑에서 더 집중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됐어요. 원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학 때 내가 한국에 나가서 취업을 하려고 하면 수도권으로 가서 대학을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현장에 있는 취업이 더 쉬우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봤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이 고민이 올바른 고민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고민은 내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과 모든 미래까지 주관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여정과 나의 일들을 지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 미래, 내가 육신적인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맞나? 라는 신앙적 양심이 좀 있었어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래서 목사님은 지방이지만 우리 선교사님과 그 교회가 있는지, 왜냐하면 나는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언약의 흐름들을 놓치면 너무나 손쉽게 영적인 부분이 무너질 것이 내가 뻔히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좀 솔직하시는 게 더 좋아요. 머리가 좋지 않으면 좀 솔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해야 돼요. 본인이 내가 이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정도의 판단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같이 말하고 하나님이 되어줘가지고 주인처럼 얘기하는 그 세상에 우리가 끌려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들을 살리는 것이지 그들의 말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뭐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세상이 악하냐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어제 TV를 보다가 어떤 영화가 새로 개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관련된 얘기 같아. 근데 이 아파트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집이 괜찮은데 우리 집만 녹물이 나와. 물이 막 흙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을 다 틀으면. 그게 영화더라고요.
근데 주민회의에서 얘기하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걸 알리면 안 돼. 아직 분양도 안 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냥 내가 돈이 조금 되면 그것도 맞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가요. 뭐가 세상의 기준이 악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육신과 물질 때문에 거짓말하고 틀린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요. 그 얼마나 사자에게 노예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막 그 아파트 주인이 식수 갖고 와가지고 머리 감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 아파트 분양될 때까지.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나에게 조금 돈이 이익되면 그것도 거짓말하고 살아가요. 과연 여러분, 그 세상이 여러분이 부러워할 대상입니까? 여러분이 살려야 되는 현장이에요. 세 번째 뭐냐?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우리의 이름을 내걸자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거는 것이 최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이게 마치 등가 교환 같아요. 이름을 내걸수록 사람들의 관심과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연예인들 뭐 인기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뭐 최근에도 자살한 아이돌, 저희 사모가 잘 알더라고요. 아주 멋진 짐승돌 같은 아이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되냐 안 되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성공할수록 더 문제 가운데, 그 영적인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목사님이 요즘 그걸 사역하면서 많이 느껴요. 정말 많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한 3일을 잠을 못 자요. 한 3일을 밥을 못 먹어요. 완전히 영적인 것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함께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살리는 입장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영혼을 붙이십니다. 두 번째 뭐냐? 그렇다면 세상을 살리는 답은 뭐냐? 여러분 뭐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주세요. 여러분이 내가 내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의 답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예요.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사단에게 노예되어지고 사단에게 완전히 육신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이 문제를 가져다 둔 사단을 결박하고 완전히 끝내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여러분의 답이에요. 두 번째 뭐냐? 이 네피림 시대에 세상을 따라가는 이 시대에 세상의 여자를 취하고 또 세상과 그 가운데 용사라는 것으로, 고대의 용사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해답은 뭐냐? 방주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요. 방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 살게 돼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여러분이 현장의 세상에 살아갑니다. 부럽고 대단하고 멋져 보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방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이 궁시렁궁시렁 해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답답해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된 방주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살게 돼 있다. 세 번째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완전히 이 세상 가운데, 성공 가운데 붙잡혀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한다. 뭐냐?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있어요. 세상은 산이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이 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의 모든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을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예요.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하지 말라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화가 어디서 왔고 사단은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후대를 장악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는지 알아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이 나의 약점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사단에게 틈타고 사단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그것이 뭔지 알아요. 다 분명히 그것 가운데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지 말아라. 왜냐? 세상은 사실 음란의 문화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가 무슨 내용이냐면 고린도 교회까지 이 문화들이 자꾸 자리를 잡고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여러분의 배 말하는 겁니다.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니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만 알면 돼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전도와 선교의 유익한 방향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올바른 인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 분쟁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꾸 이 세상은 분쟁합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 말을 바꿔서 내가 또 맞는 것처럼 얘기해요. 또 근데 그 말을 또 바꿔서 얘기합니다. 또 본인이 말했던 거를 바꿔서도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7절에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이것을 불신자들 앞에서 하는 것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꾸 교회가 분쟁합니다. 뭐 세상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분쟁하는 이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이 속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분쟁을 멈추세요. 그 사람이 나를 속이고 그 사람이 나를 어려움에 처하게 할지라도 여러분의 미래는 그 사람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사람의 말에,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세상을 이끌 자 렘넌트의 결론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뭘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미래, 여러분의 대학, 여러분의 취업,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실력과 세상이 말하는 이 능력으로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값을 지불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어떻게 몸으로 영광을 돌립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선택이에요. 선택이라는 것은 시간이 공존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그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도 여러분이 예배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주 기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의 모양새나 뭐 어떤 컨텐츠 보니까 교회 오는 슬리퍼 신고 오냐 마냐, 본인의 상태 따라 다르겠죠.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선택한 그 시간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많이 바쁠 거예요. 입시도 있고. 근데 여러분 솔직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선택과 시간과 집중이 미래를 이끄시고 나의 모든 여정의 주관자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에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시간인지 그 선택인지 여러분 올바로 판단하시고, 여러분 충분히 그럴 만한 생각과 마음이 있고 가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 언약의 여정을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엔 온통 흑암의 문화로 나 중심, 세상의 중심, 성공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언약을 붙잡은 자로 부르시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여정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에, 세상의 기준에 인도받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선택한 그 시간과 그 집중으로 24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